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메시아를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 메시아를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아멘.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주 1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 아멘. 믿은 자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구약시대의 거룩함이란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거룩하여졌으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거룩이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거룩이라는 말뜻 자체도 모르게 되면 추상적인 말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믿은 분들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 끝에 거룩하다는 말을 이렇게 깨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유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그 자체가 소멸하여 버리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즉, 꽃이 아름답다고 하여도 한철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습이 소멸되어 육신의 눈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말씀의 뜻은 생명이 있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진리 말씀으로 나아진 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며 믿은 자들 또한 믿음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믿음으로 거룩하여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죽어있던 나 자신의 영이 거듭나는 신앙으로 살 영이 되어 영생하는 생명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본문 말씀처럼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금방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시대의 예수님 탄생 이후 출생한 백성들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망을 멸하고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즉 성령을 받은 자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메시아로 태어났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나 자신을 번역하여야 그리스도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간단합니다.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육신의 생명에서 벗어나 영생하는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 육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인 나 자신을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사람의 혈통의 족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까지 끝나고 예수님부터는 모두가 메시아, 곧 성령으로 만백성이 탄생되지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겉말씀으로 읽지 아니하고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 곧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하는 자가 세상 나라를 하늘 나라로 말씀을 번역하게 되어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사야를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은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번역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망으로 가는 자가 나오는 것이며 또한 영생하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겉말씀에서 신앙을 하느냐, 아니면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해석함으로 그리스도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향방에 따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느냐, 그와 반대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느냐의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남느냐, 천한 그릇으로 남느냐, 아예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며, 성경의 겉말씀에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설교로 세월을 보내는 인생 목자를 의지하여서는 영생하는 생명의 길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역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말을 다른 나라의 말로 고쳐 쓰는 것을 번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번역을 하려면 양쪽 나라의 글과 말을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번역하고 난 후에 한국어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번역 후에는 영어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번역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만이 양쪽 나라 글이나 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왜 랍비라고 하는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인 성경의 겉말씀을 번역하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해석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곧 하늘나라의 말씀을 겸비한 자만이 번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볼 때 육적인 생명에서 영적인 영생하는 생명으로 번역 작업을 하면 육신의 생명은 없어지고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문제는 메시아인 나 자신이 어떠한 믿음으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번역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되느냐 아니면 메시아, 육신의 생명 그대로 있다가 끝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택에 어떠한 믿음을 하여야 번역하는 일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비유로 기록된 성경의 겉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아진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영생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나 자신의 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생하는 생명으로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인즉 성경의 겉말씀에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 믿음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영생하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며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로 회당 다니는 일로 항상 육신적으로 피곤한 신앙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골방에 홀로 앉아서 비유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육신의 생명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란 진리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성령의 깨달은 말씀으로 거룩한 영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를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므로 성령이란 거룩한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즉 메시아라는 말도 거룩한 말씀을 받았다, 즉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잘 태어났으므로 복인 영생하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번역한즉 그리스도라고 하였으니 이는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생하는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번역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시요 우리를 극상품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서 선생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차원의 선생이나 세상 나라에서 덕망이 있는 선생 되시는 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겉말씀에서 설교하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교파에 따라 목자의 이름들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어서 한평생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선생이 되려면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짝의 말씀을 찾아가며 미는 자들에게 좋은 꼴, 즉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질 때 내 아들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극히 높임을 받은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가난한 자, 곧 겸손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영생하는 생명의 생명수를 만백성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간단한 문장의 성경 말씀은 깨달아 해석하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말인지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책은 가능하면 관주가 있는 국한문 간이 성경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경책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짝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려면 꼭 짝의 말씀을 찾아서 비교하여야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자신이 함께 하늘나라 천국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은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 자신의 믿음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을 꾸준히 번역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번역 작업에 믿음을 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그냥 남아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믿음 안에서 진리 말씀으로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은 믿음에는 세상에 속한 돈이라는 것은 일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에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면 인간의 생명은 끝나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못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믿음이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쉽게 스승을 찾아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나 자신을 번역 작업을 해주는 선생님이신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스승인 목자들은 많은데 복음으로 나를 낳아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하는 일에 스승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골방에 앉아서 나 자신이 스스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세상적에 속한 많은 돈이나 재물 그리고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두드리면 영생하는 생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은 입술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해석하는 능력 있는 자들로 나타나는 믿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번역자가 되어서 메시아에서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믿음으로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